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 예수님, 우리의 왕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지금 이곳에 찾아오셔서 나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집도 빼놓지 않고 찾아가셔서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이 다 만나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말씀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되신 예수님, 아니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마을 운동이 뭔지 아시죠? 새마을 운동. 아예 젊은 분들은 좀 모르는 사람이 있겠지만 새마을 운동 모르세요? 아시죠? 1970년대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지방장관 회의를 주재하다가 지방 농촌 사람들이 너무 못 사는 걸 보고 새마을 운동을 주창했죠. 그때까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착실하게 계속해서 추진하는 거로 한국 경제가 엄청 좋아졌어요. 그런데 농촌 생활은 비참할 정도로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 새마을운동은 농어촌,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근면자조 협동이란 정신을 가지고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를 가지고 이 새마을운동이 시작됐죠. 농어촌에서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도시까지 전국이 다 새마을운동에 엄청 활발하게 진행된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 얘기예요. 우리 시골촌 동네, 제가 살던 고향에서요. 그때 아마 지붕도 초가집을 없앤다 그래서 지붕도 다 끄어내고 생활로 돈 있는 집은 기와로 하고 그렇지 못한 집은 보조받아 가지고 슬레이트로 이렇게 지붕을 바꾸기도 하고 동네 길도 새로 고치고 막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네 이장님이 아주 곤란한 일에 한번 당했는데 뭐냐면 각 동네마다 새마을 회관, 마을 회관을 짓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마을 회관을 짓는데 나라에서 세멘트, 모래, 자갈 이런 거 같은 거 건축 자재는 제공해 주는데 근데 땅은 동네에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땅은. 근데 이 땅을 살 돈이 이장님한테 어디 있어요? 동네에 땅 살 돈을 모으고 있는 동네가 어디 있어요? 그래 못하고 있는데 면사무소에 가면 면장님이 이장님들을 막 야단치는 거예요. 아니 다른 동네는 짓는데 왜 그 동네는 마을회관을 못 짓느냐고 막 야단치고 동네에 오면은 땅이 없는데 어떻게 지어요? 땅이 좋은 땅이 우리 동네 중앙쯤에 빈 공터가 있었대요. 근데 그 땅 주인이 누구냐면 우리 동네에서 최고로 그 당시 부자였던 손세근 씨라는 분의 땅인데 손세근 씨 엄청 부자기 때문에 뭐 논도 밭
밭도 산도 엄청 많을 뿐만 아니라 그 동네에 그 집터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엄청 부자지만은 이 손세근씨가 그냥 짠 소금이에요. 짠 소금, 얼마나 인색한지. 사람들이 말하기를 부자가 더 무섭다고 하는 소리를 그 손세근 씨를 두고 하는 말처럼 썼어요. 이장님이 가서 아주 부탁을 하고 그 동네에 그 있는 공터, 그 마을, 새마을 회관 짓게 좀 내달라고 그래도 어림도 없죠. 아니, 내 땅을 누가 와서 쓰냐고. 돈도 안 내고 세도 안 내고 내 땅을 내가 뺏기냐고. 어림도 없지 말라고 그냥 딱 자르는 거예요. 동네 다른 사람들이 찾아가서 얘기하면 난 그냥 자르고 다음에 또 오지 말라고 아예 쫓아내는 거예요. 말도 못 꺼내게 해요. 그런데 면사무소의 면장님은 자꾸 아니 그 동네는 왜 못 지냐고. 그리고 이장님은 속이 타고 그냥 어떻게 못하다가 여러분 그때 우리 동네 이장님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장님이요, 우리 동네 교회가 있었잖아요. 우리 교회, 고향 교회. 그때 안준하 목사님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셨는데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이장님이. 아니, 목사님이 무슨 돈이 있어요? 목사님 무슨 땅이 있나? 근데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께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이장님이 목사님 이러 해서 새마을 회관을 줘야 되는데 손세근 씨가 그 땅을 좀 내놓으면 되는데 절대 안 된다고 그럽니다. 목사님이 손세근 씨한테 가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그 말을 하려고 목사님 찾아온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요, 손세근 씨하고 친하냐? 안 친해요. 그럼 손세근 씨가 교인이냐? 교회 안 다녀요. 교회도 안 다니지. 그러니까 친한 것도 아니지. 그런데 목사님이 가서 좀 얘기 좀 하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요, 시골 촌동네에서 목사님이 그 시골 촌동네에서 제일 대접받고 그렇게 임페리처럼 그렇게 시골 촌동네에서 사람들이 우애해주고 있었으니까요. 목사님이 가서 말씀 좀 해보라는 거예요. 그때 안준하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아니 내가 말한다고 그분이 그 땅을, 그 큰 돈인데 그걸 내놓겠느냐고. 우리 교인도 아니고. 그래도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그래도 좀 나을지도 몰라요. 혹시 자꾸 그러니까 그러지 뭐 가서 내가 말은 해볼게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손세근 씨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대화를 하는데 빙빙 돌려서 편안하고 부드럽게 그렇게 말하시는 그 목사님이 아니세요. 가서 손세근 씨 마당에서 만나자마자 그냥 맞바르게 바로 말한 거예요. 그 동네에서 좋은 일 좀 하시죠. 만나자마자 그냥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손세근 씨가, 아니 목사님 좋은 일이라뇨. 좋은 일 할 일이 생겼는데 이번에 한번 좀 좋은 일 해보라고. 그러니까 이 손세근 씨가 좋은 일이라면 해야죠. 뭔데요? 그 동네 가운데 그게 당신이 가진 그 공터가 있다면요, 이장님이 그랬는데 그거 마을 회관 지금 지어야 되니까 그 좀 지라고 좀 내놓으시라고. 동네로 해서 좋은 일 한번 하셔야지. 자, 이렇게 말했는데 손세근 씨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글쎄, 이 손세근 씨가요, 네, 목사님 말씀이라면 따라야죠. 아멘. 교회도 안 나오는 사람이, 그렇게 짠돌이가, 그렇게 인색한 사람이, 이장님이 찾아가도 안 되고 동네 사람 여러 사람이 찾아가도 말도 못 그렇게 만들던 그 사람이 목사님에서 한마디 그냥 했는데 터도 달지 않고 조건 달지도 않고 무조건 한마디 하자마자 목사님 말씀은 따라야죠. 내놔서 그래서
마을회관을 짓게 된 거예요. 도대체 손석은 씨가 왜 그렇게 돈 한 푼 안 받고 그 엄청나게 비싼 그 땅을 그냥 무료로 마을에 내놓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목사님 말씀을 한마디 말 듣자마자 교인도 아닌데 그렇게 들을 수 있었을까?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듣는 나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6장 6절부터 8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을 텐데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 큰 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한 거다.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는데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한 거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의 내용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로 들어갔죠. 막 광야로 도망친 거예요. 광야로 도망친 지 2달 반이 지났어요. 얼만큼 지났다고요? 2달 반. 2달 반이 지났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막 도망쳐서 2달 반 만에 광야, 그 광야 이름이 뭐냐면 신광야라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2달 반 그때에.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느냐고 급히 먹을 거 양식을 가지고 출발했지만 많이 준비하지 못했거든요. 그래 2달 반 동안 준비한 양식을 아껴서 조금씩 먹으면서 아껴 먹었는데도 2달 반이 지나자마자 양식이 똑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내일 아침부터는 굶어야 돼요. 아니 광야에 어디에서 양식이 있어요? 하늘에서 양식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땅을 파면 땅에서 빵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바람에 밥이 날아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일 아침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도 1명 2명도 아니에요. 몇 명이었죠? 약 200만 명. 200만 명이 내일부터 굶기 시작해서 그냥 굶어 죽을 판이에요. 굶어서 떼죽음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200명, 이것도 많은 거예요. 엄청 많은 인구죠. 200명이 한 번에 떼죽음만 죽었다 그래 봐요. 얼마나 대단해요. 2,000명이 죽었으면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200만 명이 때로 굶어 죽었다면 대단한 거예요. 그런 판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는 거 아니? 오늘 성경 말씀 7절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8절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엔 떡으로 배불리시리라. 아멘. 아니 먹을 게 똑 떨어졌는데 모세가 지금 하는 말이 뭐냐면 내일 아침에는
너희가 떡으로 배불리 먹게 될 거다.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떡이 어디서 나와요? 하늘에서 떨어져요? 떡이? 생각을 해봐요. 말도 안 돼요. 아니 땅을 파면 땅에서 떡이 막 나와요? 내일 아침에는 너희가 떡을 배불리 먹게 되리라. 아니 이런 거짓말 같은, 이해할 수 없는, 상식적으로 말도 되지 않는 이런 말을 모세가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란 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이 말을 들으면서 아멘 하고 그대로 믿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좋으니까 여러분 다 아멘 하셨지만,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모세가 그렇게 하는 말, 그 당시에 나와 여러분이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려고 하는 말씀이구나. 그걸 우리 이미 알아요. 그런데 그거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광야에 있는데 모세가 양식이 똑 떨어져 걱정하고 있는데, 모세가 하는 말이 내일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 먹게 될 거다 하는 그 말을, 아니 어떻게 그 말을 믿어요? 어떻게 그 말을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아니 그 말을 어떻게 믿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그 말을 그냥 아멘 하면서 꼭 믿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 나와 여러분, 우리라면, 아니 나라면 그 상황에 모세의 그 말을 아멘 하고 꼭 믿을 수 있었을까?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모세의 그 말을 조금도 의심 없이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걸까요? 모세가 말을 너무너무 유창하게 잘하니까 모세 말을 믿었을까요? 아니죠. 모세는요 원래 입이 둔하여 말을 잘 못하는 자예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말을 못하니까 말하는 자로 그 형 아론을 붙여줬어요. 말을 잘 못하는 자가 모세예요. 그럼 모세가 특별한 능력이 있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인간이에요. 모세가 인격적인가요? 아니에요. 모세 성격이 급한 성격이 있어요. 오죽하면 욱하는 성격 때문에, 급한 성격 때문에 애굽에 그 노예 생활할 때 애굽 사람을 쳐 죽이기까지 해요. 그래서 모세는요 살인자가 돼서 도망친 거예요. 이게 모세예요. 살인자, 전과자. 그런 모세 말을 꼭 어떻게 믿어요?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그 모세의 그 말을 꼭 믿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저 하늘 꼭대기에서 커다란 스피커를 들어놓고 자 백성들아 들어라, 나 하나님 말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실 때는요 하나님의 종을 선택해서 그 하나님의 종에게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의 종이 백성들에게 나가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일 아침에는 출발하라고 하였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종은 백성들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 거예요. 크게 아멘. 그러니까 백성들은 모세가 백성 앞에 서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우리가 내일 아침에는 떡을 배불리 먹게 된다고 말씀하셨다. 이 말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모세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로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내일 아침에 배불리 떡을 먹는다고 말씀하셨구나 라고 들었기 때문에 그 말은 실제 누가 했는데? 모세가 지금 하고 있는데 모세의 그 말을 듣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하고 믿은 거예요. 모세의 말을 들으면서 모세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그대로 믿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함으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님 같아요? 하나님처럼 막 빛나든가 아니면 날개가 달려있어서 휙 날아다니든가 아니면 모세는 특별하게 예수님의 눈은 특별하게 그냥 반짝반짝 빛나고 그냥 휘황찬란하고 막 그랬나요? 예수님은요 평범한 유대 청년이었어요. 평범한 유대 청년, 귀족 출신도 아니고요 엄청난 부자라 멋있는 옷을 쫙 입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왕족 출신이어 돼서 왕처럼 가마를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평범한 유대 청년, 평범한 유대 청년이기 때문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지를 않았어요. 그냥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야? 아니, 어떻게 저 예수 아무리 봐도 우리처럼 똑같네. 눈도 2개,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2개 있고 손도 2개, 팔도 2개 다 걸어다니고 우리하고 똑같네. 근데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이래? 만약에 예수님이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쫙 내려오는 걸 봤다면 그러면 백성들 야! 저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똑같아요. 전혀 똑같아. 그러니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빌립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성경 말씀 한 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7절로 9절의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빌립이, 그 똑똑한 빌립이 지금 예수님께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거, 바로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이라 하느냐?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다. 크게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누차에 걸쳐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냐고 그걸 전혀 믿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받아 죽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건데, 그래서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신 건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애 무슨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 그 신성은 하나님의 신성과 동등하신 신성이므로 예수님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 예수가 지금 대단히 잘못됐어. 왜냐하면 어떻게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그래?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볼 때 예수님은 절대 하나님이 아니세요. 자기가 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들보다도 못해. 자기는 귀족 출신인데 예수님은 천한 서민이야. 자기들은 엄청나게 많이 공부를 했는데 예수님은 어디 가서 공부한 기록이 없잖아요.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자기들보다 못한데,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생각에는 예수가 하나님이면 나도 하나님이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못 믿고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을 전혀 믿지를 못했던 거예요. 성경 말씀 한 절 더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2절로 4절의 말씀, 시작!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전혀 하나님으로 믿지를 않았어요. 왜?
아무리 봐도 예수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가 어디서 태어난지 잘 알아요. 자기들은 유대 땅 베들레헴, 자라난 곳 나사렛. 그리고 나사렛 동네에서 예수가 뭐 했냐? 목수의 아들이었어. 그래, 예수도 아버지 목수 따라서 목수 일했어. 내가 그때 예수와 같은 동네 살았거든. 나 예수하고 친했어. 예수의 동생 야고보 그리고 유다, 그 형제들 나 다 알아. 나 옛날에 저 예수하고 어렸을 때 동네에서 아주 친하게 지냈거든. 근데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이야? 예수가 하나님이면 나도 하나님이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절대 믿을 수 없는 이유였어요.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이냐? 어떻게 예수의 말이 하나님 말씀이냐? 그거를 믿지 못했던 겁니다. 예수 안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고 예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함으로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란 뭘까요? 믿음이란 설교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저 목사가 어젯밤에 연구를 많이 했나 봐. 말 잘하네.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저 목사가 아마 책을 많이 읽었나 본데 저 설교 말은 어느 책에서 따온 걸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 얘기예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저 목사님을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해서 저 목사님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으므로 저 목사님이 하는 설교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믿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크게 아멘! 네!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나한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아무개 집사야! 나 하나님이다! 너 오늘 출근하지 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종 목사님에게 목사님의 생각과 마음과 지혜와 지식을 다 동원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말씀 들은 것을 설교를 통해서 전할 때 듣는 내가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면 그 말씀이 내게 아멘, 아멘, 네 하나님 아멘, 아유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믿음이에요. 믿음대로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주인공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들으면서 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들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만 아니라 모든 구약 성경을 다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엄청 많이 나와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여호와여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은 모세와 예레미야와 엘리야와 수많은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와서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모세가 내일 아침에는 너희가 떡을 배불리 먹게 되리라 하니까, 아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림으로 배불리 먹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날 아침뿐만 아니라 광야 40년 생활이 끝날 때까지 만나를 배불리 먹는 하늘의 복을 받게 된 거예요. 나와 여러분,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면 믿음대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아멘. 오늘 설교 말씀 시작 전에 드렸던 말씀이 기억나나요? 새마을 운동. 그때 당시에 우리 동네 이장님이 세상에 목사님한테 와서 그 인색한 손세근 씨한테 땅을 내놓으라고 말 좀 해달라고. 근데 목사님이 교인도 아니고 잘 알지도 가깝고 친하지도 않은 손세근 씨한테 찾아가서 동네를 위해서 좋은 일 한번 하라고 땅 좀 내놔서 마을회관 짓게 하라고 그랬더니 손세근 씨 그 짠고 인색한 양반이 그 말을 듣자마자 두말 없이 한마디로, 아, 예, 목사님 말씀이면 따라야죠.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 하신 말이 뭔지 아세요? 교인도 아닌데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이시니까요. 세상에, 교인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은 하나님 종이시니까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따라야죠.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 동네에 거의 다 교회 다녔어요. 동네 사람들이. 손세근 씨하고 몇몇 사람을 안 다녀서. 근데 이 손세근 씨가 동네 사람들이 거의 다 교인이니까 이 교인들이 목사님 말할 때마다 김 목사님이 말씀하셔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말씀하셔서, 주의 종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하는 말을 매일매일 들었거든, 동네에서. 그러니까 이 믿지 않는 사람이었는데도 손세근 씨가 목사님을 하나님의 종이시니까 따라야죠. 할렐루야.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결국 손세근 씨도 예수 믿고 천국 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목사님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받는 사람은 영육간에 잘되고 강건한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란 누가 성도인가요? 성도란 목사님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인정하는 자, 그가 진정한 성도입니다. 성도가 아닌 사람들, 아니 믿지 않는 사람, 저 불신자들은요, 목사가 하나님 종이라고, 에이, 나 니네 교회 목사 보니까 그 별거 아니더라. 아니, 니네 교회 목사 박사야? 박사님? 박사고도 없지. 니네 교회 목사, 그래, 뭐가 잘났어? 별거 아니잖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목사님을 그렇게 절대로 인정하지 못해요. 진정한 성도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려고 저 하나님의 종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오늘 설교를 통하여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므로 저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이지 라고 믿는 자가 진정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들으려고 교회 오는 거, 이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오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지,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정치적인 얘기 들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 설교 말씀을 들으려고 오면서 경제적인 얘기를 들으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설교 말씀을 들으려고 오면서 사회에서 생활을, 어떤 현명한 생활을 들으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설교 말씀을 들으려고 오면서 철학적인 얘기를 들으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경제와 정치와 사회와 문화적인 철학적인 얘기 들으려면 전문가한테 가면 돼요. 경제 전문가, 정치 전문가, 사회 전문가, 그 전문가에서 듣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종 목사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크게 아멘. 더 크게 아멘.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 가정에서도 크게 아멘. 아멘.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사람마다 다 설교 말씀은 다르게 들려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나한테 회개하라고 하시는구나. 똑같은 자리에서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 칭찬하시네. 또 똑같은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주여 감사합니다, 이번에 반드시 내가 최선을 다하겠나이다.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은 그 자리에서 듣는데 어떤 사람은 예 하나님 이제 기도 생활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달라.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말씀을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 인간 주 목사가 얘기하는 걸로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그대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